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서울 성천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안 막히면 딱 1시간 2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출퇴근 시간도 있고 해서요, 넉넉하게 제가 8시에 출발했어요. 11시에 예배 시작이니까 넉넉하게 3시간 잡고 간 거거든요. 제가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오늘 거기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11시 5분에 도착했어요. 분명히 시간 봤을 때 넉넉하게 제가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간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더니만 실시간으로 막 시간이 막 늘어나요. 마지막에는요, 11시 10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제가 단에 서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요. 제가 마지막 성천교회 들어가기 전까지 2가지 놓고 기도했는데요. 제발 늦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운전을요 막 급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중간에는 아예 없었고, 막바지에 그래도 조금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이렇게 막 끼어들게 하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안전하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고 가니까 11시 5분에 도착해서 다행히 찬양하고 있을 때 잘 도착하고, 그래서 잠깐 숨을 돌리고 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이 정도면 되겠지 싶었던 그 계획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짜고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바라고 구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신뢰하며 우리를 맡기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해도요,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전에 출발했거든요. 5분 늦었어요. 오히려. 자, 제가 야구를 잘 못하지만 야구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 이름과 비슷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타자가 있는 거 아시죠? 홈런 치겠네 하면서 이승엽 선수.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제 이름을 얘기하면 이승엽입니다 그러면 이승엽? 야구 선수냐고. 아니요, 그 이승엽 선수에서 뒤에를 협동할 때 협자로 바꾸시면 제 이름이에요 이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승엽 선수가 저보다 어릴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유명하니까 그렇게 제 이름을, 이승엽 선수 이름을 먼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야 그렇군요 하고 제 이름을 기억하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제 이름을 더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이승엽인데 협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안 그러면 이승혁, 이승현 막 여러 가지 이승엽 제 이름을 제대로 그렇게 캐치 못할 텐데 오히려 그 야구 선수 덕분에 제 이름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저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가서 프로야구 그 선수로서 활동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일본 프로야구 가서 야구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견제를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잘하니까요. 투수들이 이승엽 선수가 나오면 그렇게 막 몸쪽으로 공을 던지고 위협구를 많이 던졌대요. 한 번은 투수들이 집중 견제하다가 몸쪽으로 막 그렇게 붙여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이게 야구를 이렇게 방망이를 잡고 있잖아요. 손가락에 공이 맞아버려서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그 시즌에는 이게 더 이상 이게 아프니까 너무 심하게 다쳐서 더 이상 선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해 겨울에 이승엽 선수가 한국 우리 방학 시간에 잠깐 쉬는 틈에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그때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제 이름과 비슷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보고 그랬는데 손가락 부상 때문에 참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아유 참 고생하셨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동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막 너무 심하게 그랬다고 그 투수 누구냐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막 몰아가니까 이승엽 선수가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내가 이 손가락 부상 때문에 부진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이승엽 선수 아유 왜 저래 이러고 끝낸다고. 그냥 빨리 완쾌해서 내가 성적으로 실력으로 증명할 거라고. 내가 다친 거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동정표 받는 거 이거 프로 아니라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게 진짜 프로라고. 나는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진짜 그 다음 해죠. 타자로서 정말 좋은 성적을 막 거둬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저게 바로 프로의 모습이구나. 프로 의식이구나. 저게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프로의 시대예요. 어느 분야든지 프로 정신 가지고 프로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게 돼 있고요. 또 그 분야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자, 보십시오. 프로의 무대는 그라운드, 이게 경기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마추어의 무대는 관중석이다. 아무리 잘해도 경기장에서 못 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축구 정말 잘한다 할지라도요. 월드컵 경기 진행되면 그 사람 월드컵 경기에 못 뛰어요. 누가 뛸 수 있죠? 선출된 국가대표만 뛸 수 있어요.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렇게 실력을 검증받는 사람만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잘한다고 자랑해봤자 프로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무대는 어디라고요? 관중석이나
팁이 바뀌라는 거죠. 더불어서 프로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반면에 아마추어는 권한만 누리려고 한다. 내가 프로로서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이번에 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역전시켜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프로는 임하는데, 아마추어는요, 아유 우리가 이겨서 내가 이 영광 누려야지,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거 바꿔봐야지, 이런 마음 안 갖고요. 프로는 아마추어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대요. 왜요? 실력이 있으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실력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유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이런 얘기 들어도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프로인 거 스스로 알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 프로에 대한 것들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실력을. 반면에 아마추어는 프로처럼 행세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 그만큼 아닌데 만큼인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이 기준 다 아울러서 이 둘을 가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 목숨을 걸고 책임지려 하는가, 아니면 그냥 취미 삼아서 즐기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결정적인 둘의 차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뭐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막 이런 얘기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즐긴다는 표현은요, 실력이 일단 있고 나서 그거를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기듯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이게 기반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실력도 없으면서 즐기려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경기를 망치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만남, 혹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죽음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있는가? 목숨을 걸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게 프로의식이 있는가?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의식이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확 갈라지더라고요. 아마추어들은 이 프로식으로 끝까지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좌절해요. 여러분,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프로의식이 있어야 된다. 더불어서 그 프로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더라고요. 이건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투철한 정신, 의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막 타협하고 자기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백성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프로의식.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아유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다시 말해서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도대체 나와 다른 게 뭐야, 이런 말을 행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단다, 너무 행복하단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 맡기셨을 때, 또 어떤 사명 맡기셨을 때 그냥 그럭저럭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신앙의 프로의식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고 때때로는 자기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잠시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차다 덥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 특성상 좀 약간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식수를 지금 우리 수도시설처럼 아니지만 좀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 식수를 끌어와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좀 부유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식수를 끌어올 때 첫 그 출발진에서 물이 올 때는요,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흘러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랜 시간 관을 타고 이렇게 흘러다 보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그 시원한 물이 아니라 미지근해진 물 오면요, 그 역할 제대로 잘 못하는 거잖아요. 또 라오디게아의 이 지방에서요, 온천에서 물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또 끌어온 거예요. 그냥 먹는 용도가 아니라 또 이렇게 온천수도 끌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수원에서 끌어올 때는 물이 어떻게 해요? 뜨겁잖아요. 근데 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버려요.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원하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건 뭐 저러나 우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역할대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서 있으면 이거 문제 아니냐. 시원하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든지, 뜨겁게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든지, 자기 역할을 좀 제대로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너희들 유익을 구하다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냐. 이런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시원하게 먹으려고 딱 마셨는데 이게 뜨뜻미지근하면 뭐야 하고 뱉어버리는,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인생들의 그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일명 맹수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지쳐있는 그들의 그 상한 마음, 피로를 개운하게 풀어주는 따뜻한 목욕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든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실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설픈 신앙,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 뜻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일교회 교우들의 신앙은 시원한 신앙, 혹은 뜨거운 신앙입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프로성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 아마추어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악한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이 땅을 오히려 죽어지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그냥 즐기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하는
아마추어 같은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줄 아는 그런 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설픈 신앙,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당히 즐기면서 마치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결단하자고요.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결단부터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의 본이 되어주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죽어져가는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쓰임받는,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더불어서 이 땅을 어둡게 만드는 그 악한 권세들을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비춤으로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이 땅을 다시금 밝게 회복시켜가는 그런 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프로의식이 뭘까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진짜 이상하게 썼네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사명자의 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적인 탕자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영일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회복의 공동체, 회복의 터전으로 우리 영일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요즘도 이 육상 경기가 레저 문화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요, 육상 경기 또 어떤 콜로세움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쉽게 말해서 레저 문화였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막 쏠려서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그렇게 관심을 돌리는 그런 통로였다는 거죠. 특별히 대도시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면 거기서 1등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이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주고 또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로 마지막 막 그렇게 마라톤 진행하는 이런 흐름들이 다 로마 시대 때부터 흘러온 거거든요. 그전 더 따지면 그리스 시대부터 이렇게 흘러온 거지만 중요한 것은요, 2등이나 3등은 이 당시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1등만 각광받았습니다. 1등만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 경기에 참여한 그런 주자들이 어떻게든 1등 하려고,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그렇게 힘주면서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런 1등하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의 열심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경기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1등만 각광받아요. 1등만 인정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경기에서 1등 못하더라도요,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가 되지 않아도요, 대단한 그런 신앙인 전도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아시면 하나님은 똑같이 너도 1등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열심을 다해 달렸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도 최선을 다했구나. 너가 그렇게 열심히 다했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너도 1등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기쁨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프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하면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영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선택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도 1등 해주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경쟁자는요 옆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하려고 그러더래. 옆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꾸 타협하려고 드는 내 자신, 자꾸 뭔가 만족하려 드는 내 자신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는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왜 절제하고 애쓰지 않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여러분,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막 이러면 결코 1등 할 수가 없어요. 금메달 딴 사람들이 누누이 매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쉬고 싶은 거 못 쉬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임하는 이 태도. 사도 바울에게서 절제는요, 우리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그냥 여러분 1등 하기 위해서는요 결승선을 보면서 열심을 다해 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떡하나 이렇게 막 둘러보면서 달리면 벌써 속도가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권투 선수가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상대방을 보지 않고 막 딴 생각하면서 주먹 날리면 그 맞겠습니까? 정확하게 내 목표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그 방향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걸 사도 바울은 절제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고 절제할 것을 최선을 다해 절제할 줄 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줄 아는 그런 프로의식, 우리 모두가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잠깐 제가 불러드릴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사람들 알고 보니까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후렴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여기가 중요해요.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을. 이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로 그 주님의 택하신 도구답게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프로는요 상황과 환경에 휘두르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이승엽 선수를 소개했잖아요. 내가 좀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핑계 안 돼요. 다만 실력으로, 성적으로 나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깜냥으로 감당 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연약한지 스스로 다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면 그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사람 뭐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상황이 좋아도 안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전에 나가는데 충분하게 제가 여유 가지고 나가는데 순식간에 차가 막혀버리니까 5분이나 더 늦었다니까요. 3시간 5분 걸렸어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사실은 좀 일찍 도착해서 원고 한 번 더 읽고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원고 한 번 더 이게 머릿속에 새겨놔야 이렇게 선파하는데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막혀가지고 운전하는데 원고를 언제 읽어요? 아이, 나 망쳤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데, 웬걸요? 오늘 뭐 잘했다가 아니라 제가 단위에 딱 쓰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유를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단위에 서기 전까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와주셔야 제가 도착합니다. 그 주님 의지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에게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7편 7절 말씀 읽어드리고 다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편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확정했다고 고백하는 건 이전까지 뭐가 있었다는 거죠? 불안한 염려, 또 뭔가 좀 자기 상황에 대한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윗에게 가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 이해되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막 그렇게 휘말릴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확정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한 다윗이 마음이 딱 결단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고백하기 시작하냐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려움으로 막 밤을 지새운 게 아니라, 그래서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확신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생각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프로의식입니다. 때때로 자꾸 내 감정대로 누군가를 대하려고 그래요. 내가 별 불편하면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그러고요. 잘해도 꼴 사납고 못하면 못한 대로 더 밉고, 자꾸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신앙의 과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사실 이 앞 구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죠. 근데 5절 6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저보다 더 많이 묵상하신 분들 있긴 하겠지만 5절 6절을 생각보다 많이 주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또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과 풍요로움으로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데, 누구 앞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그래,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권성진악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좋은 거 결국 누리는구나.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역시 세상에는요 정말 깊은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후로 저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잔치의 자리에 나의 원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어찌 나 혼자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원수까지도 그곳에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원수들과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제가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깊이 있는 프로 그리스도인이 우리 영일교회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얕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더 겸손하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육교회에 더 많아질 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터전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도구로 우리 영육교회를 사용하실, 이게 정말 실제화될 줄 믿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함으로 저렇게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많이 소유했니? 얼마나 많이 누렸니? 이거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내가 너에게 맡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니?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니?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왕이면 아마추어처럼 살지 마시고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간다고 모두가 다 프로가 된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눈물을 흘릴지언정 정말 최선을 다해 뿌릴 줄 알 때 그 인생 가운데 실력이 쌓이고 의식이 더 견고해져서 프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게 취미 삼아서 그냥 즐기는 그런 즐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력도 있는데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을 기반으로 그것을 정말 기쁘게 감당하는 이 마음까지 있으면 그 사람 절대 못 이긴다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맡기실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프로그레스인 프로교회, 이것이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가 올 2023년도 연말에 쌓이고 쌓여서, 작년에는 우리 최동희 형제가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으셨죠. 올 연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간증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